오늘 저는 성령이 이끄는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필수 조건이 승패를 가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사람의 외모가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가 훌륭할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을 수도 있고요.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지식이 뛰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외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지 절대 차별을 해야 될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마치 우리가 길가에서 흔히 보는 자동차의 종류가 많은 거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수억 원짜리 아주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굴러만 다니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차량이 꽉 막힌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 몇 시간째 꿈쩍을 않는 그 도로에 들어가면 수억 원짜리 차를 탄 사람이든 그저 그런 차를 탄 사람이든 똑같이 그 도로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값비싼 차를 탄다고 해서 도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길을 양보해 주지 않으면 그 차는 수억 원짜리의 값어치를 전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가 스스로 나를 막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나와 상대방이 나를 막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막힘을 허락하고 있다면 우리가 수억 원짜리 차에 앉아 있는들 내 인생에 어떤 장밋빛 미래가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이 막혀도 우리의 삶이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처럼 그 답답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되는 길은 아주 심플합니다. 막힌 맥을 뚫어야 돼요. 그 막힌 길을 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되는 길.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핵심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비책 하나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을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이 내게 왔다면 이 거룩이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온 마음을 여기에 모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아주 심플하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거룩은 구별하다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분리하다란 뜻이에요. 어떤 불결한 것과 더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에서 교회는 구분된 분리된 존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신약 성경에서는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잖아요. 이 거룩함이 내게 오면 이 거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건한 삶, 이걸 거룩이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 인간처럼 캐릭터가 있으세요. 이걸 성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요구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자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이란.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제가 거룩과 비슷한 단어가 뭔가 있나 좀 찾아봤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일반적인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거룩이란 잡된 것이 섞이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전에 보면 순결이란 말로 써 있어요. 자, 잡된 것이 섞이지 않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거룩은 순결이란 말이고 순결은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는 지속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과 순결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거룩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는 삶을 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풀시 조건이 바로 거룩과 순결이라면
이게 승패를 좌우한다면 우리는 막힌 도로처럼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이걸 뚫어야지만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 기도가 지금까지 시원하게 되지 않는 분들, 이거는 우리 안에 거룩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이 맥을 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거룩과 반대입니다. 성경은 거룩과 반대를 아주 심플하게 말해요. 더럽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냄새난다, 이상하다, 색깔이 별로다, 맛도 변했다. 이게 다 그 안에 더럽다는 표현으로 써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악인, 악하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더럽다란 말이 나오면 더러운가 보다, 이게 아니고 이 더러움은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의 삶에 거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거룩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화려하고 여러 좋은 활동들을 하면서 세상에 복지기관보다 더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교회 거룩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껍데기만 무성한 거예요.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말이 순결해야 돼요. 행동이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정리가 안 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오합지졸에 불과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그냥 한 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바로 이 세 가지가 커버가 되면 우리는 세상을 호령하는 영적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거는요, 저는 사람들이, 세상 요즘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댓글 같은 것도 보고 얘기도 조금 들어보면 사람들이요, 희망을 거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면, 목사님, 요즘 나라가 너무 어려운데 제 인생도 뒤숭숭한데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럼 제가 그러고, 그분 돈이 좀 많으세요. 아니, 이렇게 벌어놓은 거 많으신데 이걸로 좀 호의호식 하시면 되지 않냐. 예수님 안 믿으시니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것도요, 힘들어요. 버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거 지키려니까 더 힘들어요. 세금 좀 적게 내고 싶고, 또 상속세 이것도 좀 덜 하게 싶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시대, 이분은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나는 없는 게 감사하구나. 저 이런 고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의미심장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힘이 들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대요. 교회를 다니기는 싫어해요. 왜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냐? 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릴 때 교회를 좀 가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40, 50대, 60대, 70대 이상 분들은 교회 100% 한 번씩 가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갔는데 뭘 알겠어요. 맛있는 거 주고 놀고 했죠. 근데 그때 이상하게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그러고 나서 수십 년을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건데, 그분의 말을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그렇구나. 세상이 위기가 오고, 세상이 격변하고, 세상이 불확실하고, 세상에 마음속에 마음 둘 데가 없으면, 세상이 더럽고 추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구나. 희한하게 절에 갈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희한해요, 희한하게. 그렇죠? 그럼 별로 없죠. 제가 들었던 분 100%예요. 다 하나님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다.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세상은 세상의 교회를 요구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더러워질수록 세상은 희한하게 교회가 더 깨끗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주 무서운 사건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한 부부가 한날 시간 간격을 두고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분들은 초대교회 집사님 부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2000년 예루살렘 교회 처음 생겼는데 이 교회가요, 성령의 임재가 팍 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많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병 고치는 거, 귀신이 떠나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들이 서로 계급을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음식, 자기의 먹을 것, 자기의 물건을 가져가가지고 막 통용하는 거예요. 다 무료로 줘요. 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랬던 그런 시절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어떤 그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초대교회, 이 놀라운 교회가 갑자기 삽시간에 살얼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부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무서운 일을 벌어지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들이 죽은 건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죽었는가? 성경을 보면 이분들이 한 가지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을 좀 관대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게 거짓말이에요. 덧붙인 거예요. 자, 거짓말 한 번 했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그토록 무섭게 심판을 하셨는가? 지금은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가 기존에 없었어요. 처음 세워지는 교회에 스탠다드를 하나님은 만드시는데, 교회의 핵심은 열심히 뛰고 활동을 최선을 다하고 은혜롭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룩과 순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무서운 심판을 받게 하셨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의 부흥이 만약에 거룩에 기초하지 않으면 이건 부실공사한 20층짜리 건물과 똑같아요.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한다. 아찔한 겁니다. 우리 인천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걸 얼마 전에 들었어요. 아찔하지 않습니까? 신축이에요. 그것도 신축. 교회 거룩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과 순결함이 없이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나름대로 성장하고 부흥한다? 이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섬겼던 2000년 전 교회나 지금의 교회에게 동일한 경고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외국은.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수십 년간 섬기면서 제가 느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성도들이 말하는 걸 종합해 볼 때 교회 위기가 왔다고 해요. 그 위기 핵심이 뭘까? 여러분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걸 제가 정리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맥락으로 볼 때 교회의 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거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는 교회가 거룩이 없는 거예요. 교세를 부풀리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프로그램 좋다고 자랑하고 다른 교회 별로라고 날마다 욕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은 조롱합니다. 그게 교회의 위기를 만든 거예요. 40년 전 한국 교회는 기도 제목이 아주 심플했어요. 포대기에 애기 없고 밤새도록 엄마들이 무슨 기도했는 줄 아세요? 우리 애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루 3끼만 해결해 주세요. 밥을 못 먹었어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 밥 먹죠. 한국 교회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인프라가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 탑으로 좋습니다. 대한민국 선교사 엄청나게 파송 많이 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1등이었어요. 전 세계 선교사 파송률이.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위기라 그럽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없나요? 성경이 없나요? 해석하는 신학자가 없나요? 우리가 교회가 없나요? 건물이 없나요? 사역이 없나요? 다 있어요. 근데 위기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순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에게는 성경이에요. 아, 나는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꼭 믿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이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하는 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러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살고 있고 우리의 영이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두 발은 천국에 가 있지 않아요. 여전히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아이러니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 것인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과 순결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땅의 미션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윤리와 도덕의 표준이 될 정도로 깨끗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요, 목사님? 숫자 부풀려요. 이분들 맨날 이렇게 더해요, 뭔가를.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심플하고 담백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여러분, 그래야 잃어버린 영적인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캠페인 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거룩의 길로 걸어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마음을 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과 순결의 인생을 살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전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는 영적인 능력이 사라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뱀을 잡고 정갈을 잡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독곡물 드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양잿물 먹으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다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도 하늘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마음을 다 주셨는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사대교회라는 곳이 이게 사라진 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여기가 어느 쪽이냐면 지금의 그 스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좀 들어가가지고 티리키의 옆에 에게해가 있습니다. 건너가면 그리스죠. 그 에게해 사이인데 동서양의 무역의 교차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옛날에 리디아 왕국이라고,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리디아 왕국은 주전 1200년부터 생긴 왕국인데 굉장히 무역으로 인해서 번성했던 곳이에요.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굉장히 번창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부유하니까 종교들이 다 들어왔어요. 뭐 로마 황제도 숭배하고 헬라도 숭배하고 그리스 로마 신도 따르고 유대교도 들어오고 기독교도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고거 발견해 보면 약 100m가 넘는 벽에 둘러싸이는 유대교 회당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죠? 거기에는 체육관이 우리로 말하면 세종문화회관처럼 커요. 그 유적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자, 이런 도시에 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유명했어요. 일단 여기는 사람들이 부유하니까 핍박을 잘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좋았어요. 좋은 일 조금만 칭송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출석률도 굉장히 좋고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수많은 사역을 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굉장히 훌륭하고 나이스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교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죽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거기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이런 말을 들을 리가 별로 없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이들을 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볼 때 죽었다고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다. 영적 능력이 없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가 굉장히 바쁘고 화려하고 영적인 이렇게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열심히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속도가 빠른데 방향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에 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대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동네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죠?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와요. 사람은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대교회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리디아 왕국의 부를 이어왔는데 주전 400년경에 고레스 2세한테 침략을 당하면서 페르시아의 속국이 돼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 야, 독립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들은 헛된 생각에 망상에 빠져가지고 나름대로 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교만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스스로 부패를 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능력이 상실하게 되니까 영적인 권위가 그들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그분의 영적인 권위가 굉장히 높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많은 일, 주일에 오면 대여사까지의 일이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그분이 영적 권위가 높은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날마다 한다고 해가지고 영적 권위가 센 겁니까? 40일 금식 3번 하신 분 영적 권위가 하늘을 찌르나요? 제가 웃으면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90년대만 해도요, 명함에 40일 금식 몇 번 했다 이 기록이 써 있어요. 자기 명함에. 요즘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막 그거 딱 받아들면 손이 떨려요. 야, 40일 금식하신 신령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분에게 영적 권위가 있나요? 40일 금식 많이 했다고? 안 하는 것보단 좋겠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게 좋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직분이 좋고 여러 가지로 많이 존경받아야 될 위치지만, 주님이 사대교회 하는 말처럼 무섭게 꾸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게 영적인 권위?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잃어버렸는데 권위가 어디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영적 전쟁에 나가면 마귀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기 위해선 우리의 일주일이 깨끗해야 돼요. 그걸 향해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는 것들이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과 못하면 막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오시잖아요? 그럼 주일날 앉으면 졸려요, 그때부터. 정말 희한합니다. 조는 분들은 일관되게 졸아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깨요. 야, 이건 도대체 제가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논문 한번 쓰고 싶은데, 저는 이게 영적인 미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자, 유대 마술사 출신의 유대 제사장이었던 스게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7명 있어요. 자, 당시에 마술사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했는데, 이 마술이 뭐냐면 뭐 동춘 서커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 마술이 뭔가 막 신비한 거 보여주면 사람들한테 우와 하고서 돈도 받지만 간단한 질병도 막 이렇게 좀 정리해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술이 오면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술사 출신 집안의 7 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들린, 악기가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고 도망가는 게 나와요. 그것도 알몸으로. 자,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 당시에 여기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여기는 바울이 2년 넘게 두란노서원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이 에베소는 당시에 소위 말하면 로마와 헬라의 모든 우상들이 집대성에 있는 곳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굉장히 지성적으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 전파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삶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동네가 막 변화가 있으니까 스게아와 그의 7 아들이 왔다가 바울이 하는 걸 보고, 야, 영적 권위가 대단하거든요. 바울의 그 영적 권위를 바라보면서 저 영향력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게아와 7 아들이 갑자기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옆에 있는 악기 들린 사람, 거기 악령 들린 사람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한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귀신이? 그 악령 들린 사람이 똑바로 그 7 아들 쳐다보면서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그러면서 와가지고 몸에 들러붙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패버린 거예요. 그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게 19장에. 성경이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거룩이 없으면 영적 권위는 없는 거예요. 이들은 신앙생활을 한 적도 없죠. 영적 권위를 느껴본 적도 없고 영적인 영향력을 해본 적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는데 이걸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 가운데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마귀가 알아요. 그리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뒤로 물러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현란하게 아름답게 좋은 말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잃어버리면 마귀에게 백전백패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실수했어. 내가 이건 오판한 거야. 이런 것도 물론 있죠. 저는 100%
영적인 공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에게 지긋지긋하게 찾아오는 몸의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것들, 어떤 주제에 딱 걸리게 되면 거길 못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혼란스러워서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걸 여러분 그냥 치부하지 마세요.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보세요. 거룩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이걸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렸던 어느 교회나 어느 목회자들이나 어느 리더십들이나 어느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성장이 없습니다. 부흥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그들에게서 떠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 여러분이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음에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떤 드라마를 한 장면을 잠깐 봤어요. 제가 보는 드라마 제가 안 보니까 앞뒤 내용이 뭔지는 제가 서사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장면이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세탁소를 운영해요. 그런데 이분이 큰 돈을 훔쳤어요. 여러 사람과 함께.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막 수십억이에요. 근데 이게 눈먼 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걸로 막 나름대로 뭔가 즐겁게 살고 있는데 형사가 찾아와요. 근데 그 형사가 아들이에요. 와가지고 범행 현장에서 돈이 수십억이 사라지는 현장에서 내가 물증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더니만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형사인데 그 얘기를 사건의 단초가 될 만한 증거물품을 딱 내미니까 이 어머니가 겉으로는 아닌 척 태연하게 얘기를 해요. 평상시처럼. 근데 속으로는 초조와 불안이 임합니다. 형사가 갔어요. 세탁소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다 끄고 가슴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심장이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에 아무도 안 보는 뒷골목 가가지고 통에다가 범행 현장에서 입었던 옷을 벗어요. 윗도리를. 그러더니 기름을 뿌리고 성냥을 키는데 성냥 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약간 15도로 해가지고 탁 쳐야지만 돼요. 순발력 있게.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하다가 딱 붙어가지고 집어넣고 불이 타오르는 걸 보는데 그때 카메라가요. 이 상반신 바스트씬을 쫙 해가지고 쫙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 얼굴 표정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어제 잠깐 봤는데. 초조와 불안의 극치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근데 더 무서운 장면이 남았어요. 그 다음 장면, 형사 아들이 저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자꾸 숨기고 싶어져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 그러죠?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지나가다가 쟤 나 고발한 거 아니야? 쟤가 나 잡아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과 초조가 내 속에 엄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지만 밧세바와의 이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한복판에서 죽이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는 죄를 숨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의 사람이에요. 춤추는 예배자.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행동이 임합니다. 더러운 행동과 생각이 그 모든 좋았던 관계를 다 망치게 되는 거죠. 그의 방치했던 그 죄가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옥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신줄 붙들고 살라 그래도 마음의 전쟁터가 마귀가 와가지고 웃으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뜨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영적인 평안이 없어요. 우린 그럴 때 성령님께 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 그분의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거룩을 잃으면 또 뭐가 사라지는가? 평안뿐만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무섭고 엄하게 책망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는데, 돌이키면서 썼던 눈물의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깁니다. 자,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런 탄식을 해요.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로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구원의 즐거움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벽이 생깁니다. 그 벽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한 라인이 열려가지고 막 기쁨이 왔다 갔다 했는데 기쁨이 안 와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분들 있죠.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 이런 벽을 만나면 견디질 못합니다. 다윗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냥 동네 양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10대 때 이미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한 호국 영웅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다윗의 전성기라고 할 만큼 엄청난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략가이자 지혜자이자 용맹한 장수이자 사랑의 아버지이자 믿음의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요? 세상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평안과 기쁨을 구하십니까? 월요일이 되면 어떤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저는 다윗이 구했던 이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를 와도 우리는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와도 내 마음속에 그냥 메말라요. 틀에 갇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과 날마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거룩을 잃어버리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유창하게 하고 잘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집어넣었다? 이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 유창하게 잘하네? 야, 기도 어디서 배웠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 하루 종일 하니? 하나님은 한 번도 그걸로 기도의 기쁨을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하나 물어봅니다. 기도하는 너는 누구냐? 기도하는 너는 거룩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너는 거룩과 순결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정말 큰 어려움을 교회에서 겪으셨어요. 여러 가지 모함과 반대 때문에 그분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면서 교회가 막 삽시간에 막 기우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평소에 어떠셨냐면 전 세계에 자기 알고 있는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에게 이 중보기도 하는 영적인 기도방이 있어요. 요즘 좋잖아요. SNS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면 알람이 뜨면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뭐 모로코에서, 루마니아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다 스탑하고 딱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다가 깨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차가 다르니까. 기도 제목 그대로 읽으면서 하나님, 이 영혼 살려달라. 교회를 살려달라. 그 목사님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걸 보내면서 기도를 받고 자기가 또 기도하면서 불과 한 달 만에 다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그 목사님에게만 있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기도 제목 100만 개 올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거룩이 없고 순교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주문 외우는 거예요, 주문. 자,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있죠. 내가 10년 했는데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방치되어 있는 죄가 있나 점검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아 있는 죄. 죄를 가슴에 품고 고백하지 않은 분들, 죄를 짓고도 아닌 척하는 분들,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자꾸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분들, 너무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이게 무감각해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의 기도는 꽹과리입니다. 결코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많이 기도할지라도 이사야 1장에 보면 내가 그런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앞에 이 마음을 드러내놓고 결단하길 축복합니다. 씻어야 돼요. 회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공격을 당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근데 마귀의 지상 목표는 딱 두 가지. 심플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셨죠? 두 번째, 믿은 사람에게 어떻게 공격하느냐? 죄를 짓게 만들어요.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죄의 노예로 살게 해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가 공격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개발로 안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는 얘네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개인에게 맞춤으로 공격을 해요. 자, 대표적으로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삼손 들어보셨죠? 힘의 장사, 와 해가지고 했던 사람.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영적인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힘이 너무 세서 자기 나라를 적에게 여러 번 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개인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한테 약해요.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에 이 여자 문제 때문에 몇 번 넘어져서 혼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이 이 약점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죠? 미인계를 써서 결국 삼손을 무너뜨립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남 못할 그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켜신대요. 뭐 이렇게 알람도 맞추고 날씨도 보고 내 스케줄도 본대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걸 듣는 거예요. 쇼츠, 짧은 동영상 있죠? 이거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1시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죠.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날이 밝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이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모릅니다. 그러나 사탄은 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타이밍이 정확해요. 여러분 언제 오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텐션 좋고 막 하나님과 성령 충만할 때는 마귀가 틈을 못 찾아가지고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느슨해지잖아요.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어떨 때 들어오냐면 내가 좀 요즘 바빠요 목사님 하면서 적당히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바로 들어와요. 전 많이 경험해요 그거를. 제가 아주 목숨을 걸고 성경 보는 이유는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넘어지니까. 너무 괴롭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하는 영적 교만이 올 때.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뭔가 좀 큰 일을 내게 맡기셨어요. 그럴 때 봉사를 맡았을 때 뭔가 하려고 할 때 마귀가 또 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해가지고 막 승리하고 오잖아요. 그럼 그 기쁨에 있을 때 그때도 공격해와요. 마귀는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공격을 해요. 나쁜 애들이에요 얘네들. 우리가 날마다 틈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의 관계로 옵니다. 자, 관계를 하면 그냥 쉬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생업의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있죠. 지인들,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 내 친구들 있잖아요. 그들이 뭐 그냥 나쁜가? 아닙니다. 성경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악인은 날 때부터 악인입니까? 날 때부터 김정은 나쁜 애들이에요? 저기에 푸틴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상적으로 만나는 가족들, 친구들, 관계들, 직장 동료들이 마귀가 딱 붙들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계를 정말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의 공격 전략은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때 마귀가 어지간하면 한 방에 넘어뜨리지 않아요. 서서히 작은 타협을 통해서 이건 괜찮아. 뭐 남들도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마귀가 자꾸 틈을 내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 하나만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사업하신 분 계시니까 좀 귀감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그분이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이중장부를 썼어요. 아시죠? 사업한 다 아시죠? 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주중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만약에 뭐 5시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 가게를 7시까지 오픈한다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항상 보면 예배 가기 전에 30분 전에 손님들이 몰려온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목사님, 집사님 이거 한번 통계를 내보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 달 동안 카운터를 했는데 일주일에 2번 예배를 간대요. 수요, 금요를. 그런데 단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데 저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죠? 돈 버시는 귀한 일인데. 근데 이중장부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정리하시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우리가 되는 거다. 이거는 그냥 정리하셨어요. 근데 그 문 닫는 시간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기도하는데 뭐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네. 그래갖고 옆에 있던 그분 아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엄마 왜 예배 5시면은 그날은 4시에 문 닫는 걸로 써가지고 붙여놔. 그래야 손님이 오면 그거 보여줄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맞다 그러면 되겠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그런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놀랍죠? 이게 리얼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큰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한 번에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바다 물결처럼 찬찬하게 때립니다. 바람을 계속 불어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하고 약간씩 빗나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쪽으로 가면 어느 순간에 이게 그냥 많이 빗나가가지고 암초에 걸리면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선택한 전략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하길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작은 타협이 뭔가? 아마 그거 여러분에게 매력적인 거 꽤 많을 거예요. 재밌는 거 많을 겁니다. 즐거운 거 꽤 괜찮을 거예요. 뭔가 쏠쏠한 이렇게 금전적인 수입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영적인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갬블러라면 도대체 어디다 걸겠습니까? 그 쬐끔한 거 하나 붙들고 살 거예요.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실 거예요. 전 하나님을 선택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오늘 이 모든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하나도 없이 사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 이 회복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회개하라. 자, 회개는 뭡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여실 것이다. 새로운 기적을 여실 것이다. 인생의 변화를 주실 것이다.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은 여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강해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느헤미야는 민족적인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수천 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어졌던 기쁨을 하늘에서부터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서로 나눠줍니다. 회개하고 이중장부 안 쓸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이 모든 거의 출발은 이 기쁨을 젖먹는 죄를 씻어내는 게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릴 때 교회 잘 다녔던 자녀들이 지금 안 다니는 분들 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심플한 처방 하나 드릴게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자녀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목회자들, 교회 우리 평신도 리더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어보세요. 성도들이 돌아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요?
크리스천들의 삶이 위기라고요? 저는 위기라고 보지 않아요. 언제나 위기였어요. 거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위기는 우리의 열심을 다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임할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막 살아서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진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나이브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에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죄로 넘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흔들려요. 우리가 죄로 넘어지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데일리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군사들이에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영역에 여러분이 맡고 있는데 여러분이 뚫리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마귀가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불결하다고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보혈로 씻으시고 그 영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룩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거룩을 가져옵니다. 거룩이 기도의 능력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